보십시다.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당시 이제 논쟁이 있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어쨌거나 뭐 행해서 뭐 이렇게 순종하고 이래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지 믿음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성경에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속에 나온 건데 그걸 해석들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중재할 어떤 공적인 기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육적인 자녀죠.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이제 의장을 맡으면서 이런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중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제 이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요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이 있었어. 자기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양쪽 말을 다 듣고 또 율법에 있는 것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어찌됐거는 유대주의자 사이에서도 충실한 인물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권위까지 있는 거야.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야고보도 예수님의 살아생전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서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럴 정도로 가족들한테도 배척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고 그런 걸 지켜본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이제 거듭났겠죠.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권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진짜 권위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시몬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식으로 시몬이랬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자기는 공감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죠?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백부장의 그 믿음, 그걸 보고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면은 라오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라오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만 쓰던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에만 쓰던 말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이걸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증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건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이 당시로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베드로의 혀를 움직여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이게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죠?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야. 그럼 선지자의 말이 뭐냐? 자, 아모스 한번 찾아봅니다. 9장 11절. 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수장인 야고보가 이 아모스서를 들이댄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자,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으로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신앙이라는 걸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성전신앙. 성전신앙은 뭐예요? 화려하잖아. 솔로몬의 성전. 최고잖아 이게. 예.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들어간 돈이 뭐 현재로 하면 3조 원? 뭐 어떤 사람은 10조라는 말도 있어. 뭐 다 금으로 도배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화려하다 못해 그야말로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신앙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솔로몬 성전이 남아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금이 귀하니까 금을 다 파가 버렸어.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성전 짓는 걸 그렇게 갈망했잖아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니와 여호와의 임재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게 늘 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은 저편에 가 있고 나는 이 화려한 백향목궁에서 누리는데 하나님이 밖에 있는 것을 자기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얼마나 화려하게 짓을까 그래서 그 제목이라든지 금을 다 다윗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성전 줘달라고 그랬냐?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또 맞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줘달라고 그랬어? 그러고 보니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잖아. 그 성막을 본다는 것이 이 성전 짓기 전에 다윗이 지었던 게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성전 신앙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 거기 가보면요, 물론 카톨릭에서 지은 거죠. 얼마나 화려하게 지은지 몰라.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갖은 성화뿐 아니고 색색들로 단장해 놨어.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거 성황당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막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광야에서 그 장막을 이끌었던 그 장막을 갖다가 뭐예요? 광야 교회라고 선언하잖아요. 이 교회는 화려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뭐죠? 교회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오히려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곳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 동안에 고관들과 안 놀았습니다. 고아와 과부,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 이런 자들과 놀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의 남은 자와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대요. 이게 화려한 곳에 나는 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임하는 것,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그 임했던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은 사실 어찌 보면 저주받은 자죠. 근데 에돔에게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리라. 만국.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장막 신앙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아리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사장 국가고 너희가 표본이 되라 이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복받고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저주받는다라는 걸 만천하가 보게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말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알기를 원하노라. 예수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이 불만인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교회 슬쩍 왔다 가고 도장 찍으면 되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있어요? 아니, 그냥 글씨인데 왜 그게 살아서 나를 때리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 말씀이 즐거워지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명작을 읽다 보면 감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건 지속되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전할 선악과마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거. 우리 이거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 자, 바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뭐죠? 구원의 범위가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에까지 확장됐다라는 선언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이 복을 받은 것이죠. 자, 1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자, 이 18절 말씀도 이제 이 모든 일, 이방인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구약 시대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 왜냐하면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도 알잖아요. 자식을 키워보지만 예수 믿도 안 믿는 게 있다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애정이 가잖아요. 그 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내가 만든 이 자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장막일까? 그죠?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정교하고 화려한 모세의 성막이나, 그죠? 모세가 화려하고 정교하죠. 왜냐하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성막의 재원을 아주 너무 세세하게 수치까지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이런 성격 있는 사람들이 있어. 공황장애죠, 그게.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엔 자다가 그림이 삐뚤어져서 잠이 안 왔어. 심지어는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신발이 약간 삐뚤어져 있으면 이것도 내가 용납이 안 됐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똑바로 놔야 돼. 근데 사실은 그 기본 정신은 맞아요. 율법이잖아. 율법은 지키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신발을 이렇게 흩어놔. 왜? 자유함이 보이는 거야. 그거 꼭 그렇게 무슨 뭐 딱 각 맞춰가지고 일자로 신발 놓을 필요 있어요? 그 정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오히려 뒤집어 있는 것도 괜찮아. 왜? 신발이 뒤집어 있어. 맞아, 뒤집혀 봐야 돼. 사람 뒤집혀 봐야 돼. 그리고 저 그림도 빼딱하게 놓여 있는 게 또 괜찮아. 어찌 보면. 왜? 빼딱하면 나도 빼떨어져 이렇게. 그럼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빼딱한 그림 속에 새로운 게 보여.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자유. 모든 것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아,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닌 너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너희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너희가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무너진 이 개인의 교회를 성령으로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담긴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에.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는 자, 광야에서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있죠. 그러면 성막에 뭐 여인의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뭐 물두멍, 분향단, 아니 그게 아니죠. 그 뭐죠? 태우는 곳,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가 또 있잖아.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등대, 그리고 뭐예요? 향 키우는 곳, 떡상, 성소 안에 있어. 그 지성소, 휘장이 있어. 그 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시은좌, 이게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법궤가. 근데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이 진 그런 성막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사이의 중간에 있는 게 다윗의 성전, 다윗의 장막인데,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휘장이 없어. 휘장 알잖아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딱 물개 가죽으로 탁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그건 뭐 찢어지도 않아. 그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것도 대제사장이 죄를 졌으면 죽어. 그래서 방울 달고 나와. 방울을 딸랑딸랑해서 그럼 살아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끈을 맵니다. 끈을 매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면 이거 죽은 거야. 그럼 끈으로 끌어내야 돼.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이 장막이 없어져 버렸어.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은 그 휘장은
예수의 몸이라. 위서부터 쫙 찢어졌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담력을 얻어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의 가장 큰 은혜는 휘장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은혜잖아. 이게 뭐예요? 휘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휘장이 갈라져 버려. 근데 아직도 율법을 사는 사람이 있어. 은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거야.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휘장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거야. 휘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휘장이 없을까요? 다윗이 그 수많은 눈물을 흘린 거 보십시오. 베개가 적시도록 죄에 대하여 애통하면서 이런 것이 다윗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없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수용의 은혜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 조건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아무나 못 들어. 솔로몬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었어.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도 없었어. 그냥 그 고기만 어느 한정된 곳에.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왜 난 아니죠? 네가 응답 안 해서 그래.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했어. 근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야. 괜찮아요. 난 좀 더 놀다 갈게. 조금 죄 좀 짓다가 죽을 때쯤 누구처럼 죽기 전에 아멘 하면 간다며요. 근데 그런 사람 먼저 갑니다. 그러지 않고 먼저 가요. 자, 세 번째 이제 다윗의 장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기쁨과 친밀함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뻐져야 돼요. 율법으로 드리면 이거 드려야 내가 그냥 한 주를 살지. 이건 아직도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예배가 이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이 안에서 기쁨이 있고 춤추며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이번처럼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은 저 장례식 수십 또 더 치렀죠. 근데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왜? 어쨌거나 우리 권사님이잖아. 김정호 집사가 여기 다니고 제가 기독교식으로 선포를 했죠. 돌아가시기 임종 예배까지 제가 드리고 그 다음 예배를 그 장례사한테도 다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날 김종원 씨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형을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유교식으로 치르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난 또 그런 것도 처음 봤네. 근데 우리 주의 정도는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 권사입니다. 어른이에요, 우리 교회. 그럼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유교식으로 드리겠어요? 기독교식으로 드리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유지하려고 장례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까요? 내가 딱 선포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유교식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것은 뭐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권사라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 걸고
권사라고 써야 됩니다.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양보 안 한다면 나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언했죠. 그때 알았습니다 하면서 끊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혼탁하잖아요. 아니, 권사님을 이렇게 보내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을 한 거야. 영적으로 공격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기회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기회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입간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입간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 차려놓은 걸 딱 봤을 때 그냥 기독교는 신비인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이 신비를 체험을 했어요. 뭘 체험했냐면은 딱 보니까 권사님 십자가와 송인순 권사라고 쓴 것만 보이고, 나는 사실 그 밑에 제사상을 차려놓은 건 진짜 안 보였어. 내가 이 향을 붙이고 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였어. 제사상 차려놓은 게 안 보였다니까. 근데 할렐루야 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세시군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린 거예요. 난 그거 몰랐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드리기 전에 우리 사모가 얘기하는 게 그게 차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 안 보였다니까 진짜. 그래? 뭐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보니까 진짜 차려져 있더라고. 이게 뭐죠? 그때 제가 성경 말씀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6장 15절. 이 구절이 뭐냐면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됐던 거예요. 여기서 뭐 아사가 나고 그때 뭐 인플레이가 일어나서 물건이 비싸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목이에요. 아람 군대가 포위가 됐어. 다 죽게 생겼어. 왜냐면 안에서 아들을 먹고 이랬어.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된대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인 걸 보게 하신 거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은 뭐냐면요, 기독교는 기적이 없으면 이건 아니에요. 기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적이 물론 증명되는 것도 있지만 증명 안 되는 기적이 더 많은 거야. 제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 난 진짜 안 보였다니까. 송인순 권사님 십자가하고 그 권사라고 쓴 거 보고 그 올라가는 그거, 내가 그것만 보였지 밑에 제사상 차린 건 난 전혀 보이지 않아. 향불을 하면서도 난 그거 못 봤다니까. 진짜 안 보였어요. 이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영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도 매일 이런 건 아니고 가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전호동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걸 자주 본다 그러는데 그 영권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어떨 때 일어날까? 사모해야 돼.
우리가 계산된 대로 사는 것은 세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영적인 기사와 이적이 있었어. 이건 틀림없는 세상. 자기가 증명을 못해 그럴 뿐이지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걸 맛본 사람들은 자꾸 맛보게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 적용해. 이 야고보가 기록된 말씀 아모스를 딱 적용해서 해석하잖아. 저도 내가 영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뭐지? 그랬을 때 뭐예요?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불병거를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영적인 걸 사모해야 돼. 이게 이제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상 가도 그 무슨 그 종교예요 그럼.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 조상 선배들 보세요. 성경에 만약에 기사와 이적이 없다면 이거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경대로 태어나서 성경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기적을 인정하고 내게도 이런 영적인 걸 볼 수가 있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사야 소명 사건 보세요. 이사야 6장. 이사야도 그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 영광을 보고 나서 회개하잖아. 내 입을 지져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광을 본 사람을 하나님 불러요. 그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영광을 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영광을 본 사람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시다. 이거 여러분 갈구해야 돼. 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자꾸 사모해야 돼. 내게 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제사상 안 보인다니까. 그 올라가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저주 안 보여. 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사했기. 휘장이 안 보여.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 안에 갇혀 있어서 다 죽어. 아들을 먹었다는 거 아니야? 이런 처참한, 앞으로 이런 일 옵니다. 진짜 보세요. 더 큰 일이 온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보게 하소서. 우리가 늘 이거 사모해야 돼요.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보게 하소서. 무슨 찬양이죠?